지난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 원인이 어린애 같은 영적 미성숙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아직도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을 했지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미성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가 매일 시기와 분쟁 때문에 부흥할 수 없고 또 은혜로운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려고 하면 우리 어린애 같은 이 미성숙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부는 서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부부가 서로 잘 맞지 않는데도 싸우지 않고 잘 사는 것은 그 부부가 상당히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교회는 원망, 짜증, 시기, 질투, 분쟁이라는 것이 성숙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교회는 원망, 짜증,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이 끊이지 않지요. 그러므로 미성숙한 교회는 매일 그 밥그릇에 그 나물같이 정말 지루하고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영적 미성숙을 지적한 다음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요. 바울은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들을 각각 자기 은사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교회 지도자들은 단순히 심고 물 주는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 심부름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농부의 비유로 지난주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건축자의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전이 되심과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 올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운 건축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건축자에 대해서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한 터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터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11절 시작. 이 담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터를 잘 선택해야 되죠.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보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다 집을 지을 것이냐, 터를 어디다가 잡을 것이냐 하는 거죠.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된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 같은 터가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집을 지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다 성공하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건축자의 비유를 바울은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터를 잘 닦아 놓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만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상반절만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를 닦아두매. 아멘. 터를 닦아두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하여 한 군데에서 오래 사역하지를 않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자주자주 이동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8개월 사역을 하고 또 에베소에서는 3년 사역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한 달도 채 머물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가 바울은 한 군데 오래 머물러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나는 이 터는 예수님인데 자기는 터를 닦는 자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나는 터를 닦는 자다. 그래서 바울은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건축자의 비유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역자들은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가 거기서부터요. 하반절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다른 이는 누굽니까? 바울이 아닌 다른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8개월 동안 피나는 전투 끝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후임자를 아볼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로 교회를 세워놓고 떠날 때 디모데를 또 후임자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더 넓게 말하면 그 터 위에서 집을 짓고 있는 오늘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닦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에게 바울은 어떤 당부를 했을까요? 집을 짓는 자들에게 바울이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목사나 성도 여러분은 바울이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인데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느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면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집을 짓는 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집을 잘 짓지 못하면 상급은커녕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집을 짓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집을 짓는 자. 이것을 명심하고 항상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지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첫째는 불타지 않는 집으로 건축하라는 겁니다. 불타지 않는 집으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라고 그랬죠. 여기 공적이 무슨 말입니까? 공적이란 말은 그 사람이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날 그 업적을 말하죠. 예?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봉사가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나타날 그런 업적이 바로 공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쌓은 업적을 말하는 거죠. 저는 중국에 선교사님을 따라서 원주민 선교를 갔을 때 그 회당장을 한번 만났는데 그 회당장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수십 교회를 자기는 지었답니다. 이 동네 가서 짓고 저 동네 가서 짓고 수십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공력,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업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수백 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타날 엄청난 공적이죠. 엄청난 업적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오바댜는 악한 아합왕 시절 때 왕궁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다가 숨기고 떡과 물로 먹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공적이고 업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나타날 공력들이라는 거죠. 공력들. 자, 이러한 공력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때 그때 그 공력이 진짜 공력인지 아니면 가짜 공력인지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가짜 공력은 불에 타버릴 것이요 진짜 공력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때 타지 않는 집으로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어떤 집을 지으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상 받을 수 있는 집으로 건축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집을 잘 지어서 불타지 않고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가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집을 잘못 지어서 집이 불타버리고 공력으로 다 타버리고 만다면 상을 타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집을 잘 짓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런 상 받을 수 있는 불에 타지 않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집을 어떻게 지어야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견고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견고하신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건물에는 기초가 되는 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터는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는 이 터를 가지고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도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예수만이 아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믿어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주교 캐톨릭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밖에는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바울은 한때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교의 교리에 따라서 유대인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나중에는 깨닫게 됐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데 마리아를 믿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나 교황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성인이나 또 어떤 성자나 또 어떤 거룩한 사람을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견고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불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런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타지 않는 견고한 재료로 지어야 됩니다. 불타지 않는 견고한 재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 부실공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청제도죠. 하청제도. 원청자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얼마의 마진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사람은 또 얼마의 마진을 남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런 일을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 쉽게 시공하는 사람은 이익을 남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재료를 나쁜 거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은 엉터리로 지어져서 부실 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12절을 보면 금은 보석, 나무, 풀, 집과 같은 건축 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둘로 이것을 구분해 보면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지을 때 좋은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거지만 나쁜 재료는 불에 타는 재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결과는 항상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아있는 것하고 남을 수 없는 것. 언제나 항상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보기에 직과 그 공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많이 받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공력이 사람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너를 위해서 한 일이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 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네 이름 내려고 네 자랑하려고 너 폼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목사인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이거 혹시 내 일은 아닌가?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인정받지 못하는 불타버리는 그런 공력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재료로 불타지 않는 집으로 우리 신앙의 집을 우리가 잘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고 끄떡없이 남아있는 집, 그런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이 주님의 불로 시험하실 때 불타지 않고 그날에 남아있는 공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집을 지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부탈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고 그러죠. 각 사람의 그 공력을 시험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불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시험한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자기가 지은 집이 어떤가를 시험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런 때가. 그때 그 결과가 드러나는데 비록 겉은 화려하고 장식으로 치장을 했어도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집은 다 불타버리고 본인은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비타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죠. 다비타. 그런데 그녀가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녀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여자였지만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불쌍한 과부를 위해서 산 결과 그는 죽었지만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청하여 울고 하소연함으로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기도하니까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와 같은 삶이야말로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불타지 아니하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인정받고 상급받을 그런 공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잘못 믿고 이리저리 방탕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날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할 때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터 위에 집을 잘 짓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생각, 세상 지혜, 그 지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요? 마지막 주님 심판대에서 불에 타 여러분들의 업적이 다 없어질 그런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그날에 불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공력의 집을 제대로 잘 짓고 있는지, 모쪼록 마지막 때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력이 남아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